어떤 한 남자가 철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철길에 자기의 발이 빠지면서 끼어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나 당황한 이 남자가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쿠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발을 뺐는데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기차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정말 제가 교회도 다니고 정말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발이 빠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발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침 기차가 이 선로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빵빵 되자 이 사람이 더 급해졌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발을 빼주시면 제가 모든 재산과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빼도 역시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차가 이제 거의 다 다가갑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시면 제가 일평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발이 뺐는데 역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차가 다가와서 그를 치기 바로 직전에 그의 발이 빠지면서 그리고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이 남자가 먼지를 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힘으로 뺀 겁니다. 하나님 빼준 거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사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사실은 꽤나 있거든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시티스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글인데요, 데이비드 마티스라는 목사님의 짤막한 글을 제가 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조금의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깨어있는 시간에 기껏해야 한 1% 정도만 공예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요, 하루는 24시간인데 보통 우리가 잠을 7시간 정도 잔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주 7일에 7시간을 빼고 난 17시간씩 잠을 자게 되면은 총 일주일에 117시간을 눈을 뜨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은 사실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117분의 1인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솔직히 말하면 잘 1%도 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충격을 좀 받긴 했습니다. 물론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나마 그것도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7시간에서 1시간을 뺀 나머지 116시간은 우린 과연 어떻게 혹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린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한 설문조사에 의하니까 2020년도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씩은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든 TV를 보든 하루에 이렇게 5시간씩, 그리고 주 7을 하면 5, 7에 35, 35시간 이상을 사시는 저희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예배드리는 영상, 찬양하는 영상은 과연 여러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많은 내 삶의 아주 작은 그런 조각과 같은 일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는 이 예배하는 시간이 물론 소중하긴 하지만 놀랍도록 이렇게 작은 혹은 적은 시간, 이 1%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1%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2가지의 진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시간이 단순한 1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시간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가요, 주간에 드리는 이벤트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란 바로 일주일 전체, 내 삶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또한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심지어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나는 교인이며 또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1%의 노력을 가지고 과연 내 신앙과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1%의 사실 노력과 시간을 가지고는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겨난 말인지,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1%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있게 머무르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우리는 이 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 1시간이 그냥 단순히 주 7일인 168시간 중에 단순한 1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위하여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씻기도 하고 또 몸을 단장하며, 그리고 또한 교회에 오기 위하여 여유 있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준비하는 시간도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고 혹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도 아주 짤막한 작은 글이 써져 있죠. 예배의 시작은 지금부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짧은 1시간의 예배가 단순히 1% 되지 않는 그러한 짧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서 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어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 특별한 이유와 또한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러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죄가 흘러가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또한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죄로부터 깨끗게 또한 자유케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이 값없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값없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말하면요, priceles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iceless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유는 너무 싸구려라 그렇습니다. 너무 볼품이 없고 너무 싸구려라, 이건 가격을 쳐줄 수 없는 그런 나쁜 물건 혹은 나쁜 것들을, 상품을
priceless라고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요, 쓸모없는 선물이라는 이러한 그런 선물을 하는 이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냥 재미삼아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은요, 물론 순간의 재미는 있긴 하지만 사실 전혀 쓸모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물건이든 혹은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나에게 값어치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혹은 또 그냥 밖에 내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프라이스레스의 또 다른 의미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또한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무엇과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면 그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또한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 돌아오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픈 이 형 에서는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요청하자 야곱이 형에게 자기의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그럼 내가 이 죽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무슨 문서를 써서 공증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구두로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 너 줄게, 너 가져 라고 말하고 그는 팥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장자권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값어치 없는 것일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혹은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값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선물과 은혜가 싸구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 과연 이게 싸구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거저 받는 선물처럼 우리가 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그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 더 붙여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라는 이 의미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어떤 자랑거리나 혹은 또 육체의 헌신으로, 내 육체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자랑거리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냥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증거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으로 여행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여행을 가자마자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길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가느라 사실 부랴부랴 짐도 잘 챙기지 못하고 또 성경책도 꺼내지 못한 채 예배에 그냥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요, 갑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드시더니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 다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성경책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 강단에 오르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주변에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성경책이 있는 분들이 옆에서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목사님 옆에 아주 백인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을 이렇게 째려보더니 성경책으로 탁 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게, 너무 정말 마음을 담아서 때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을 가만히 봐서 혹시 너무 깨끗한 사람, 즉 한 번도 성경책을 읽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다시 한 대 더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백인 할머니가 가만히 그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다시 성경책을 또 한 번 세게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 목사님은
몇 대 더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그 목사님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도 매주마다 이 성경책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주변에 안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책 좀 때려주세요. 성경이 여러분들 너무 깨끗한 분들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가져오는 것으로 사실은 이 성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서 첫 번째 예화에서 드린 말씀처럼 우린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딱 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으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증인이 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과연 어떤 증인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에 우리는 합당한 믿음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또한 이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그 영혼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